디딤돌이 된 사람 바나바. 삼국지가 한자 문화권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불후의 명작이 된 것은 수많은 영웅호골, 모사와 제사, 간신과 역적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 묘사가 뛰어난 점을 그 이유로 꼽습니다. 성경도 재미있게 읽으려면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면서 읽으면 아주 흥미롭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한 3,000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존경받는 인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노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라 하실 때 명령에 순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의 모범을 보여 복을 받은 이삭, 인간성은 사악하지만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정도로 온몸을 불살았던 야곱, 온갖 고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마침내 꿈을 이룬 꿈쟁이 요셉, 80의 노구를 이끌고 민족을 구원했던 모세, 그리고 위대한 2인자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 사사시대에 들어서던 기드온, 입다, 여선지자 드보라, 사자를 손으로 찢고 나귀턱 뼈 하나로 1,000명의 적을 물리친 삼손, 건국의 아버지 사무엘, 그의 기도의 어머니 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지혜의 왕 솔로몬, 분열시대의 명군 여시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포로시대가 낳은 위인 다니엘, 학사 에스라, 총독 느헤미야,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민족을 구원한 여인 에스더, 고난 중에 승리한 욥,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한 이사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환상의 선지자 에스겔,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사명을 피해 달아났던 요나, 신약에 와서 수제자 베드로, 사랑의 사도 요한, 낙타무릎 야고보, 이방인의 사도 바울,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 등등 30여 명 정도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름다운 위인들입니다. 바나바는 구약의 보아스와 같이 인품이 아주 후덕한 사람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이런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고 군자라고 합니다. 저도 군자쯤은 됩니다. 왜냐하면 시흥군 군자면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제일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1등만 알아주고 1등만 기억하지요. 대통령은 있어도 부통령은 없고, 회장은 정권을 행사하지만 부회장은 찬밥이고, 군대에서 부사단장은 제대하기 직전에 한직으로 밀려난 사람이고, 학교에서 부반장은 완전 깍두기지요. 1등만 있고 2등은 알아주지 않는 풍조가 이 세상에 만연하는데, 바나바와 같이 인격자요 군자요 대인인 사람이 의외로 이런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모든 공동체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 한 명만 있다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특히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은 장로님 한 분만 있으면 교회가 살고 목사가 힘을 얻게 되지요. 바나바는 교회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물질을 써야 할 때 알고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큰 돈을 헌금하고도 생색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섬길 줄 알았습니다. 남에게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사람을 믿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흥왕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바나바에 대해 상고할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성품이 변하여 대인이 되고 남에게 디딤돌이 되고 교회를 흥왕케 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세우는 사람,
어디에 가든지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러뜨리는 사람이 있지요. 바나바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먼저 사울을 품고 도와 일꾼으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시작. 사울이 성경에 사도행전 7장 58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돌에 맞아 죽는 곳에 그는 증인으로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계속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나라 수리아의 고대 도시인 다마스커스로 피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종조를 거르고 다메섹으로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광명으로 만나게 되고 거기서 곡불하죠. 핍박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받습니다. 그가 교회 공동체에 다가오게 되자 그의 전력을 무서워했던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의 진정성을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감옥을 출소한 전과자들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고 다시 재범하고 감옥에 가는 까닭도 불신과 의혹의 눈초리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사울에게 바나바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 공동체에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시작. 이로 인해 사울이 비로소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믿어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19절로 23절 시작.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가 된 바나바, 그가 가서 얼마나 성도들을 잘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지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권위자, 권위를 부린다는 말이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말의 약어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바나바가 별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시작. 자,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이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 바로 이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남을 세워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 위기를 겪을 때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마음대로 쓰시라고 발 앞에 내어 드렸습니다. 사울이 의심받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을 때 바나바가 보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으로 부임하여 교인들을 권명하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일꾼으로 섰고 교회가 부흥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무는 사람입니까? 이제부터 나도 바나바와 같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미야모토 무사시 같이 그냥 지나가면 사람이 추풍낙엽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꼭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믿어주고 품어주고
언제나 자원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린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보석과 같은 이름이 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선교하며 어려울 때마다 그를 부족을 채워줬다.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할렐루야. 교회의 부족을 채우고 교회를 세우고 형제의 부족을 채워 형제를 세워주고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모으는 사람.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흩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유비는 출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좀 부족한 듯해요. 그게 동정심을 유발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훌륭하다고 그래서 그 멀리 산골에 찾아가가지고 초가집을 방문했는데 귀인이거든. 그런데 저는 세상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2번을 그 시골을 다시 방문한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3번을 찾아가서 제갈공명을 자기의 모사로 얻게 되지요. 이것을 삼고초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 곁에는 항상 장비와 관우와 조자림 같은 영웅 호글들이 가득 차게 돼서 총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서 그가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24절 시작.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된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나바 때문이라.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 여기에는 밑줄을 쫙 긋고 별표 5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3,000명의 인물이 나오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이름받은 사람이 몇 명쯤 나올까요? 1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은 능치 못하잖아요. 능한 사람은 착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는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 사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욕망을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보다 형제를 높이게 되고 남을 앞세울 줄 알게 되고 공동체의 평안이 임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잖아요. 19장 31절 시작. 남을 앞세우고 자기는 엎드려 남의 디딤돌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도약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름판을 삼아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낮추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믿사오니 믿습니다. 쇳소리를 내고 방언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해도 남을 걸려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더러우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질을 고치리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마태복음 18장 6절 시작. 참 감사한 건 제가 정말 혈기도 구단이었는데 교인들하고 싸우지 않은 것, 혈기 부리지 않은 것 참 감사해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한 달을 만나자고 그랬는데 안 만나서 10시 반에 학원 선생님인데 아파트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밤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다음 주일날 또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전화했더니 미안해서 못 보겠대요. 아이 지랄이야 막 그냥. 그래서 옆에 한국의 소망인 교회에다가 등록시켰어요. 예. 여러분, 교인을 상처 주는 건 목사가 아니에요. 교인 남을 넘어뜨리는 건 성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딤돌 삼고 남이 도약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너는 살고 나는 쇠하고 너는 흥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 정신이요 사람을 모으는 사람의 특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세례 요한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마음, 성령 충만한 믿음 갖고 사람을 모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동역의 기쁨을 아는 사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무식하다고요? 아니에요. 사람은 다 어디나 지혜자가 있는 거예요. 상생과 협동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요 밤새서 혼자 일을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함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소중하지요. 그런데 함께하는 걸 못하는 건 공동체에서 문제가 돼요. 개인기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많이 따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에서 금메달을 못 따서 고민하는 민족이 있으니 누굴까? 중국이에요. 중국. 그래가지고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감독들을 해외에서 영입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동역의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동역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상승 효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예가 레위기 26장 8절에 제가 찾았어요. 시작. 자, 혼자서는 한 사람 쓰러뜨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훈련된 5명은 몇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100명을. 몇 배예요? 20배. 그런데 100명의 훈련된 병사들은 몇 명을 쓰러뜨린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10,000명. 몇 배예요? 100배예요. 100배.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뜻이 맞는 동역자가 많으면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교회와 일터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강남에 2,000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한 15년 전에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을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교역자가, 목사 전도사가 50명이나 돼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은 나비같이 와서 싹 앉았다가 싹 우아하게 날아가는 거야. 봉사만 받고 가는 거야. 전부 교역자가 서비스를 하는 거야. 50명이나 되니까. 이만한 교회에 50명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지금 그 교회 없어졌어요. 교인들은 전부 일을 줘야 돼요. 찜쪄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완전히 지져 먹어야지. 주일날 교회에만 왔다가 나비처럼 딱 이렇게, 이래서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봉사해야 사람이 됩니다. 봉사해야 참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동역의 기쁨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목회를 아는 거예요. 25절로 26절 시작.
바나바가 목회를 잘 사람을 돌보니까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야, 이거 혼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떠오르는 사람이 저 자기 고향에 가서 은둔하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변화한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 터키 지방까지 멀리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동역해가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그와 함께 어디로 가게 됐죠? 선교사로 떠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최초의 선교 단장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리고 단원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가다가 사도행전 13장의 서열이 바나바가 1위고 교회에서 5위였던 이제 사울이 함께 동역을 가서 선교단장과 단원이 됐는데, 이것이 13장 43절에 가면 이름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이 바뀌게 돼요. 성경은 먼저 나오는 게 선임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이 말을 잘하고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에 익숙한 바울이 적격이라. 그러니까 나이도 위고 경력도 위고 서열도 윈 바나바가 자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바울을 앞에 세운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뭐냐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세계화된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저도 미국식 이름이 있어요. 영어식으로. 조셉. 한 번도 써본 일은 없어요. 여기에서 바나바의 인품을 엿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바나바는 언제나 동역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앞세웠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성이 같잖아. 바울과 바나바, 바시가 동역자가 세워준 거예요. 이렇게 남을 세워줘야 돼요. 이것이 평신도 중심 사역, 바로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했는가? 뭐 이런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할 얘기가 있죠. 전부 교인들을 앞세워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맨 끝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해요. 두 사람이면 이게 맞설 수 없어요. 근데 삼겹줄을 꼬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세겹줄 원리가 있어요. 삼겹살만 좋아하지 말고 뭐냐 하면 재직회의 줄, 남녀 선교회의 줄, 구역 목장의 줄, 이 세 가닥을 교회를 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에 친구가 2명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되는데 원리가 있지 그냥 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어서라도 교회가 산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여러분 바나바가 되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